아버지와 팔씨름 한 적 있으세요? 손을 딱 잡으면요, 아버지의 팔의 힘이 저의 힘보다 더 세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께 한번 져보지 않으려고, 철없는 그런 어린 나이에 한번 내가 이겨보리라 생각하면서 온갖 힘을 다해서 아버지 팔을 한번 넘겨보려고 합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써서 한번 이겨보려고 노력하죠. 어느덧 아버지와의 그 팔씨름은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제가 넘겼다가 넘어갔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경기가 흥미진진해지죠. 근데 여러분, 이 경기가 진짜 흥미진진한 경기일까요? 뭐 각본 없는 드라마, 스포츠 경기가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흥미진진한 경기일까요? 그렇게 서로 비슷비슷하게 경기가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제가 아버지를 이깁니다. 아버지의 팔 씨름하면서 아버지의 팔을 넘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가까스로 저의 승리로 팔씨름 경기는 끝납니다. 팔씨름으로 아버지와 이 대혈투를 벌이다가 제가 이기니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우쭐우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닙니다. 이 팔씨름 경기 정말 제 힘으로 이긴 것일까요? 아버지에게 이긴 사실이 너무 기뻐서 주일학교 가서 교회 가서 형들과 친구들한테 막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나 팔씨름해서 내가 이겼다. 그러자 그 중에서 이렇게 가장 좀 철들어 보이는, 나이가 좀 그래도 있어 보이는 형이, 뭐 그래봤자 한 8살, 9살, 10살 되겠죠. 그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네가 이긴 게 아니라 너가 아빠가 너한테 져준 거지. 그래도 저는 끝까지 우깁니다. 제가 이긴 것이라고, 내 힘으로 이긴 것이라고 우깁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빠가 되고 나니까 그 팔씨름 아버지가 일부러 져주었던 것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뺏었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받아야 할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축복들을요, 둘째 아들인 야곱이 가로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하여서 욕심을 부렸다고요. 어떤 면으로 보면 가로채고 빼앗았던 것을 우리가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야곱의 입장으로서 보면 내가 축복받기를 욕심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축복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야곱과 비슷한 방법, 아니면 어쩌면 야곱보다 더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하는 그 축복,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한 방법도 쓰지 않겠습니까? 형 에서가 야곱의 꾀에 속아 장자권을 빼앗기고 축복도 못 받게 된 그 상황에서 야곱이 미웠을 것입니다.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항상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꾀가 있었던 것이죠.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먼 곳으로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라헬의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라헬을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 또 7년 동안을 열심히 일하고 라헬을 드디어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라반의 거짓, 외삼촌 그 라반의 거짓과 속임수로 인하여서 외삼촌 밑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가축을 돌보고 굳은 일을 다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렸습니다.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이 되어서 자신이 원래 살았던 그 고향, 아직도 형 에서가 살고 있는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자신의 지은 죄가 드러나는 것을 걱정하여서 자기가 먼저 스스로 내 죄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한국 속담으로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간 세월, 그 세월이 20년이나 지났지만 형이 아직까지 화가 안 풀렸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동생, 둘째 아들 야곱이 다 뺏어간 것을 형이 쉽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2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다시 야곱의 얼굴을 보았다면 그때 그 아픔과 기억들이, 그 화가 다시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야곱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꼭 그런데 야곱 같은 이런 사람들이요, 자신이 정반대의 그런 일을 당하면 자신과 비슷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더 큰 잘못과 더 큰 실수가 있는데 오히려 나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작은 실수와 죄를 저질렀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 그 라반의 집에서요, 사는 동안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가족들, 많은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셨고요, 또한 많은 재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첫째 아들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인 야곱이 다 받고 누렸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곳이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야곱은 거느리는 가축의 수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수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3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모두 계산해 보면 한 580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580마리를 원래 있던 것에서 이렇게 양분의 그 두 대로 나누었다고 하니까, 그걸 곱하기 2하면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의 수는요 1160마리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죠. 어렸을 때 시골에 친척 집에 놀러 가게 되면 그 집에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동네의 사람들이 소를 키우지 않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2마리가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소를 다 키우진 않았어요. 그나마 좀 잘 사는 집이 소 한 마리 정도 키웠었거든요.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소가 또 다른 양들이, 가축들이, 낙타가 1160마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거룩한 욕심을 부렸던 야곱은요, 이처럼 이렇게 많은 가축을 가진,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벌 수준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도 떳떳하게, 자신의 고향으로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말입니다. 고향에 들어가야 하는데 무서운 에서 그 형이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했으나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여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요 머리를 씁니다. 예전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일 때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꾀를 또 쓴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잔머리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신의 소유를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둘로 처음에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을 시켜서 먼저 그 형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형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러 갑니다. 형 에서에게 야곱이 돌아왔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종을 시켜서 먼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대할 만한, 내가 원하는, 야곱이 원하는 그런 대답을 가지고 오지 않고요, 오히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400명 아마
에서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였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불안했죠. 내가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분명 지금 형과 저 400명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동행한 그 재산과 가축 모든 것들을 그 자신의 소유를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만약 앞서 보내는 그 그룹이 형과 400명의 용사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된다면, 공격을 받게 된다면 뒤에 가는 그 그룹들, 두 대로 나누어져 있는 그 뒤에 있는 그룹들, 그 중에서도 야곱은 제일 뒤에 있었죠. 그 뒤에 있는 그 그룹은 도망갈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만의 생각과 계획들,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발대 이끄는 사람에게 먼저 400명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면 그 사람들에게 동생 야곱이 형을 위하여 준비한 선물이라고 하라,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형의 마음, 화가 나 있는 그 에서의 마음을 한번 좀 풀어보겠다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니 근데 이게 뭡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처음에는 축복권을 빼앗을 때는 언제고요? 이제는 다시 돌려준다고 하네요. 이처럼 철저히 야곱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0년 전과 떠나기 전과 돌아오는 지금 20년 후의 모습에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세우고 나의 생각대로 그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형을 속일 때도, 도망갈 때에도,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야곱 나 자신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런 목숨이 위태위태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 야복 나루만 건너기만 하면 형 에서를 대면하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떻게든 내가 살 국리를 내 계획으로, 내 계산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다는 것이죠.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셨겠습니까? 너 이번에도 너의 생각대로, 너의 계획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느냐? 너 지난번에도 너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만 하다가 이제 겨우 돌아오지 않았느냐? 과연 저 선물로 화난 형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만약 네가 그 장자권의 그 축복권을 빼앗지 않았다면 그 모든 소유가 절반이 아니라 그 모든 소유가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에서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이제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는 이제 그만 너를 의지하고 나를 의지할 수는 없겠느냐?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니 이제는 나를 의지하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너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가진 너에 대한 신실한 계획을 묻고 구하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 씨름 걸어오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야곱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을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당한 위기와 문제, 그 해결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때로 위기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정작 우리에게 그 위기와 고난을 주시면서 다루기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저 문제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해서 문제만 해결하고 나 자신은 변하지 않고 나의 그런 예전의 신앙생활들, 나의 예전의 그런 습관들만 남아있다면 그런 시간 안에서 점점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런 교만만 더 쌓이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고난을 통하여서
단순히 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가 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며 나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삶의 허벅지 관절이 되어서 부러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것은 너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것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나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야곱은 많은 기적을 겪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지만 어쩌면 이 위기의 순간에서는, 아니 매 순간에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나만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내가 행동에 옮기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 꾀, 능력, 교만, 잘남, 성격, 재능, 의지 등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대신 내 안에 커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동화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아주 똑똑한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이 똑똑한 개구리는요,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늘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골똘히 생각하다가 날아가는 새에게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막대기 이쪽 끝을 물고 있고 저 새는 저쪽 끝을 물고 있으면 새가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하늘로 날아 올라갈 때 나도 같이 새와 함께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새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새도 흔쾌히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가요, 드디어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늘을 날게 된 그 개구리, 그 땅에 있는 많은 그 개구리들의 친구 개구리들이 부러워서 개구리에게, 하늘 날고 있는 개구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그 어떻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야? 도대체 그런 획기적인 생각과 계획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야? 그러자 개구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다 내가 했어. 이거 다 내가 계획한 거야. 나의 계획이고 나의 기발한 생각이야. 이거 다 내가 했어. 나는 그 말과 함께 막대기를 놓쳐버려서 그만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내가 한 거야, 내가 계획한 거야, 이거 내 생각이야 라는 말 참기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만약 이 말을 안 했다면 개구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이렇게 두 때로 나눈 모든 자신의 가족과 모든 소유물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씨름은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그 씨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실제로 씨름을 하듯이 밤새 매달리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야곱의 철저하고도 필사적인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씨름과 영적인 씨름, 즉 기도, 이 기도의 두 가지 뜻을 다 담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야곱은 이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보자마자 직감했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만 붙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마지막 젖먹는 힘까지 다하여서 그는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즉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호세아 선지자는요, 야곱의 지금 이 모습을 이렇게 호세아 12장 4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름이요, 이 영적인 씨름이 잠시 잠깐 하고 말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날이 셀 때까지, 그 다음 날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끈질김 때문이었을까요?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기지 못하였다는 것은요, 야곱의 이 간절히 도움을 호소하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붙들고 있는 그 야곱의 간절한 그 간절함을 뿌리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절해서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의 끈질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렇게 다리 뼈가 부러진 상황에서 환도뼈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실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뼈 부러본 적 있으세요? 뼈 부러본 적, 관절, 골절 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의 기억이 떠올라서 그래요. 뼈가 부러지면요, 진짜 숨도 못 쉽니다.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엄청납니다. 그 고통이 진짜 너무 아픕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험을 한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요, 뭔가를 붙잡고 있는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도 너가 나를 잡은 그 손을 놓지 않겠느냐? 네가 뼈가 부러진 이 상황에서도 나를 놓지 않겠느냐? 사실 하나님께서는 손을 놓게 하려고, 이제 제발 그만 귀찮다 놓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환도뼈를 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뼈를 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환도뼈가 아니라 다른 뼈를 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 잡은 이 손은 제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야곱의 고백을 들으시기 위하여서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는 그 야곱은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뼈가 부러져 있는 이 상황에서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손을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의 욕심과 영적인 축복을 향한 그 욕심, 그 갈망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절실히 필요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한 욕심, 그런 욕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끈질김과 이 욕심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며칠 전 아내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걱정이 되는 마음에 병원을 다녀왔는데도 정확한 병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첫 번째로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잠도 잘 오지 않더라고요. 원래는 머리만 대면 자는 스타일인데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다가 새벽에 한번 깨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사람의 눈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극도로 한 곳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 그 한 곳에만 집중을 하면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뇌가 그곳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는 신경 쓰이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몸이 피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첫 새벽기도 설교를 무사히 잘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하여도 이렇게 마음이 계속 답답하더라고요. 뭔가 선명한 게 없고 잡히지도 않고요. 그 걱정되는 마음만 있고, 근데 그래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딱 바로 그때 이 야곱의 기도가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전까지는 제 아내를 위한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 아프지 않다라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참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그래, 괜찮다, 내 아내는 아프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 치유해 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선명한 응답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씨름을 걸어온 이 사람이 아마 누군지 알았을 것입니다. 바로 보자마자 그는 이분은 예사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애원하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딸이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번 뽀로로를 보여줬는데요,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뽀통령인지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하루는 조회가 퇴근해서 왔는데 눈으로 저를 보면서 손으로는 TV를 가르치면서 뽀 이러더라고요. 뽀로로 보여달라고. 그래서 딱 조회 엄마를 봤는데 엄마가 조회야, 이제는 오늘은 뽀로로를 많이 본 것 같으니까 그만 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더라고요. 계속 인상을 찌푸립니다. 이제 막 인상이 더 찌푸리면서 더 변해가서 막 거기가 울 지경입니다.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그러다가 드디어 울음을 터뜨리고 하는데 제가 아빠의 마음으로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TV를 틀어주었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다가 TV를 틀어주니까 갑자기 딱 해서 자기 소파에 앉더니만, 자기 자리에 앉더니만 그대로 TV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해요. TV 본다고. 집안에는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빠에게 졸으면 TV 틀어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어린아이도, 자기 의사 표현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축복 주세요. 내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잡고 있는 이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은 나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다, 유일한 그분이다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기 전 하나님께서 질문하라를 던집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셔서 물어보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의 옛 이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들로 충만해져 있었던 그런 과거의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자기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자라는 것이죠. 예전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깨와 나의 계획, 나의 능력, 나의 교만으로 해결할 때의 그 모습, 그때 가지고 있었던 이름, 그 이름을 스스로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의 이름이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서 고백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만 붙든 그에게 주신 이름, 나의 계획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그 뜻의 존귀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뜻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하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는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에 대한 욕심과 영적인 축복에 대한 욕심을 하나님께 끈질기게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선한 욕심, 그 거룩한 욕심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은요, 이제 더 평생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가 걸을 때마다 쩔뚝쩔뚝 했겠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라고 걸을 때마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걸으면서 평생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기로, 이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바운드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끈질긴 간절함과 영적 축복에 대한 그 거룩한 욕심이 나중에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YDC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겪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계획,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나의 교만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왔다면 오늘 이 시점부터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한번 맡기고 살아가 봅시다. 그렇게 할 때 야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그 부끄러운 이름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도 친히 불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그 12지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유다지파, 그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그 시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축복 받으시길 원합니다. 쓰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야곱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고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간절함과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YDC 청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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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죠.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